우리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신약 71면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 한마음 한입술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구원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닌 누구를 믿는가의 사건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위 다 가진 자가 등장합니다. 젊음과 부와 명예, 그리고 도덕적 결점조차 없는 종교적 성실함까지. 그는 세상에 말하는 성공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공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갈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사실 이 질문은 그의 절박함인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숨겨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죠. 말씀대로 사랑하려 애써 보았지만 더 이상 사랑할 에너지가 바닥난 지금 주님,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내 모든 정성과 사랑을 키운 내 자녀가 신앙을 떠나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저는 이제 무엇을 더 하여야 내 자녀를 주께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저 또한 부자 청년처럼 말씀을 지키며 나름 잘 살아왔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이 말할 수 없는 힘든 파도가 이렇게 몰려오는 것입니까?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기 위해 주님, 내가 어떤 소망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숨겨진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21절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은 원문상 양적인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이 부자 청년에게 결여되어 있음을 지금 주님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의 눈빛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누가복음 18장인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오늘 새벽기도 마치시고 돌아가셔서 한번 꼭 읽어보셔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겠다고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즉 항상 기도하되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2절로 6절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와요. 이 불의한 재판관의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과부의 간청에는 관심도 없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과부가 끈질기게 간청할 것을 알고 결국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이 불의한 재판관은 자신의 뜻을 이랬다 저랬다 굽히기도 하고
피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하지만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다릅니다. 택하신 자들에게, 저와 성도님에게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그것을 너가 믿겠어? 너 괜찮겠어? 8절,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누가복음 18장의 전반부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만 일하시기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신 자들의 슬픔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슬픔을 푸시고 그들에게 의를 베푸시기 때문에 혹여나 지금 우리의 뜻과 기도의 요구에 정반대의 응답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느냐? 예를 들어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자들로부터 의롭다함을 평가받았습니다. 역임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적으로 죄의 대표자라 치부했던 죄인 세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인정하셨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그들의 율법의 행함과도 다릅니다. 그리고 종교적 행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리를 의인으로 삼아버리십니다. 바꿔버리십니다. 이 믿음을 너희가 볼 수 있겠느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알 수 없는 때에 의와 자비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너희가 볼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절망치 않고 간구하는 자들이 신자요 성도입니다. 이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25절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제가 읽지 않았지만 25절 말씀을 우리 한마음 한입술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당시 유대 전통에서 부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당혹스러울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 한번 눈으로 살펴보셔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에 의해서만 구조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내 자녀와 내 부모님, 내 손자, 손녀, 그리고 내 형제들의 모든 기도 제목과 삶 전체를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슬픔을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실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이 아침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너희가 볼 수 있겠느냐?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주님 오실 때 적대요. 이때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갑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옷을, 믿음의 옷을 입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들어왔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아침 무엇을 하셨고 한번 떠올려 보셔요. 우리 가정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늘 은혜의 출발은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한번 떠올려 보시고 내 가정에게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를 믿는 것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주셨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32절 말씀이 저에게는 감동이었습니다. 한번 우리 32절 말씀을 우리 한마음 한입술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여기까지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주 안에 새로남 교회 성도님, 우리 주님은 늘 우리 앞에 서서 가십니다. 십자가와 고난의 길이에요. 지금 어저께 말씀처럼 가버나움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예루살렘 길은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회피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며 그 다음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저와 성도님이 혹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절대로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그날까지 우리 앞서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고 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결국은 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를 앞서가시며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판단과 계획을 찬양하며 이 아침 잠잠히 나아갑니다. 해가 거듭되어 머리가 커져갈수록 공평한 하나님은 편파적이며 하나님의 모순과 불의로 성경이 가득함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순이 아니었다면 불의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었고 그 은혜 또한 누릴 길이 도저히 없으니 이 아침 잠잠히 주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실망치 않고 불평치 아니하며 오직 의로우신 재판관의 하나님의 계획과 판결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와 작정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십니다. 알 수 없는 일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선이 되십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